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보니까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새로운 갱신, 터닝, 하나님께로 향하게 리폼드하게 만들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는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언제 하느냐? 오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사는데 언제 사느냐? 실패한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은 늘 미래를만 보면 살아가는데 진짜 신앙인은 그 미래를 오늘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미래의 성공이라면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미래를 실패하면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면 미래를 아무리 꿈꿔도 그거는 일장춘몽이라 말이에요. 또 과거에 끈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과거에 지배당하는 오늘을 살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축복, 은혜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죠. 제일 많은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세상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 병이 온다든지, 일주일만 고민을 집중해버리면 안 걸려버린다고 하잖아요. 일주일만 누구를 막 집중해서 미워해버리면 안 걸린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랬지만 사실은 뭐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후대를 일으키겠느냐? 이 근심을 계속 하면요, 골수가 뭐였느냐? 아주 윤택해진다. 여러분이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근심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면은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의 지향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은 그 시간으로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 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언약을 잡고 노예 생활하고, 언약을 잡고 감옥 생활하고, 언약을 잡고 목동 생활을 하고, 언약을 잡고 뭘 날아가면 현재를 살아가면요, 그 현재가 축복된 현재. 하나님이 언약 잡고 모세가 뭡니까? 목동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의 현장에서 왕으로 뽑으셨어요. 그걸 열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뭡니까? 노예 생활로 갔지만은요, 거기에서 언제 나는 이 노예 생활 좀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최고의 노예가 되고
그 이유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 다른 말하면 현장을 복음화시키겠다. 그 언약을 다 붙잡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최고의 총리로 써버렸습니다. 그게 오늘을 보라.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은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첫째 세상 근심은 다 버려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상한 것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체질이요 염려, 걱정 체질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내가 네 생명을 지킬 것이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도 다 그걸 못 믿고 사단 말에 사단이 하는 말은 어떻게 팍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는 말은 안 믿어지는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안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지는지 딱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모든 여러분 상처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상처가 딱 이렇게 해로도가 만들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상처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복음이 딱 각인되면요 모든 것이 복음 쪽으로 가는데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상처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기적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요단을 건너게 만들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만들고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홍해로 앞으로 왜 몰고 갔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근성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각인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각인이 상처가 각인이 되어 있고 노예 근성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단을 왜 건너라고 합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본 렘넌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엄마 아버지가 원망불평하는 소리만 직접 간접으로 듣고 자랐다니까. 우상 숭배하던 거 이런 것만 보고 자랐다고. 이 친구들에게 그 옛날 전설처럼 들리던 홍해가 그냥 전설이 아니고 진짜 능력이다. 그 전설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붙잡고 요단을 한 건너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발목이 탁 강에 들어가니까 그 말은 뭡니까? 홍해가 갈랐던 하나님이 지금도 갈라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서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부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 광야에 방황하는 근성, 자기 기분대로 하는 근성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안에 상처가 깊게 있어서. 본인은 모른다.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쏘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완벽한 완전 범죄를 저지른 줄 알고 있다. 신앙생활 도우면요 그냥 뭐 예 알았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하는 게 완전해서 하는 줄 그게 아니고 딱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자꾸 상처의 속에 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 다윗, 렘넌트 7명은요 굉장한 어려운 고통의 시절이 다 있었지만 그걸요 복음 안에서 자세히 보는 걸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라는 건 막 떠들면서 자기 혼자 하는 게 그런 무당식 기도가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노예가 아니구나.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상처가 아니고 이게 지금 기회가 되는 거구나. 애굽을 살리는 기회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모세에게는 애굽의 문화를 정복하는 기회였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 시대는 뭡니까? 지도자로서 이 사회를 살리는 주역이 됐어요. 그걸 어디서요? 목동 시절에 왕따 당하면서. 엘리사는 뭡니까? 뭐 다른 생도들이 전부 뭐 요단이냐 길갈이냐 어디냐 막 이런 거 찾고 있을 때 자기는 벌써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각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서
국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죽음 앞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은 로마 복음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상처 속에 있지 말고요. 각인된 상처를 버리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처를요, 이렇게 약간 둔갑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상처받으면 두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행기 하이제킹을 당한다는데 집에 광도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만다잖아요.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요, 이 사람은 날 안 죽일지도 몰라. 이러면서요, 그 사람이 친근감이 가면서요, 동정심이 가면서요, 그 사람이 때로는 영웅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이상한 심리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믿으려고 든다. 그게 사람이, 왜냐면 자기가 하지 그 뭘 할 수 없을 적에 체념이 들어가면 그게 소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디를 가냐, 영적 체념 상태에서요, 그냥 모든 것이. 그래서 상처를 버릴 적이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상처가 나중에는 그게 아주 영화로 둔갑이 돼가지고요, 자기를 묘하게 포장해가지고. 갈등, 인간 간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때 좀 갱신해버리면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이 아직 세상에는요, 나는 무죄고, 너는 유죄고, 막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누가 죄가 많으냐, 누구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그럴 일은 없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 목사가 여러분하고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갈등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근데 정상적인 목사 같으면은,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지? 내가 저런 문제도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아니겠냐? 그럼 내가 갱신해야지. 바꾸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정상적인 목회자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나는 옳고 저는 무식하고,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계속 싸운다. 그 누구 문제예요? 그 아들의 잘못이요, 엄마의 잘못이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 그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렸으면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빨리 바꿨습니다. 내가 형들을 못 바꾼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마누엘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빨리빨리 그게 맞게 갱신해버리면요,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은 맨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가 되겠냐, 내가 뭐 월급 몇 푼 받고 살아가면 되겠냐 하는데, 요셉이나 렘넌트 보세요. 노예로 가면 노예에서 성공,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어떤 일에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요, 도전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성공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고요,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등생인데요,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등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분쟁, 싸움, 이런 것들 막이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공부하는 기회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요, 늘 복음 누리보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 근심, 상처, 갈등, 분쟁,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말고요, 전부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표, 이런 걸 누리시라고 말해요. 두 번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된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코미디 프로 너무 많이 보고 낄낄거리 하지 말고요. 한 번 웃으면 10년 젊어진다는데, 요즘 그런 저질 코미디 보고 웃으면요, 10년 젊어지는 게 아니고 배꼽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요즘 사람은 전부 자기 PR 시대에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애통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어제 제가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서요, 눈물이 말랐구나. 사람은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언제 건강이 잘 회복되어지느냐. 여러분이요, 정말로 간절함, 애절함, 애통함, 감동, 감격의 눈물이
틀린 눈물, 잘못된 눈물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세상 것 때문에 감격하고 너무 감격하고 하도 제가 이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이제 훈련을 해가 조금 저도 뭐 감동이 오기는 옵니다만은 저는 세상 그 별로 감동 별로 안 오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틀린 눈물, 잘못된 눈물 이런 것 가지고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눈물이에요. 이 시대를 향하여 후대를 향하여 진정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여러분 어제 드라마를 본게요. 전 세계 역사에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방황하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민족은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요 너희가 극한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 때문에 너희가 너희 땅을 회복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져 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전 세계 전쟁이 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1차 대전이 터져버렸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2000년 동안.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금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뭐였냐. 앞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영국이 그 당시에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로 가자지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주겠다. 법적인 것이 틀은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다가 그래가 이제 전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데다가 2000년 동안 막 셀이 쨍 고생을 하다가 완전히 죽을 지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잘 살면 안 돌아올 건데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제 우리 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애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오니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달라지게 만들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면 냅다 2차 대전이 터져버리네. 그러면 히틀러 대학살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작은 별로 안 좋은 땅덩어리지만 가자. 그리고 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데 뭐 젖과 꿀은 뭐가 흐릅니까?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조명을 해놓은 게요. 극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고통이 뒤집어 나니까 자기 나라를 2000년 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유럽에서요. 나치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민족으로 취급을 당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만 위험을 당한 게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 보니까요. 믿을 게 돈밖에 없었다. 오직 돈 하니까 유대인 하면 옛날 우리 수전노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미움을 당한 거. 그런데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시절이 터져가 유대인들이 막 집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유대인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땅을 줘가지고 독립을 시켜줘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영민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드라마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인생이라는 게요, 굉장한 고통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에요, 굉장한 축복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쳐면요, 복의 근원이라 할 적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눈물을 회복할 때 복의 근원, 대적의 문을 얻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서요, 회개의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다윗은 뭐 눈물을 흘릴 적에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는데요.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전 세계를 변화시킨 초대교회 바울과 디모데는 늘 뭡니까? 복음으로 인한 근심의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꾸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복음과 전도를 향한. 그러면요,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게 수백억이 있으면요, 돈 그거 몇백만 원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앞에 있는 밥그릇 하나, 물컵 하나 가져가는 것도요, 여유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내가 화를 많이 내고, 내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여유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내가 엄청난 영육간의 부자라는 것이요, 체험이 되어져 버리고 나면요,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거리는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심어주기 위함. 이 근심이 생길 때 빨리 눈치를 채게 될 게, 내가 지금 이 근심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따라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애절함, 간절함,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때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간절함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려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 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업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나와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업이 나오고 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부대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의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게 참 웃깁니다. 우리가 교회 시험을 보고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했거든요. 왜냐? 크게는 동기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자꾸 하려면 동기가 들어가는데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솔직한 말로 목사는 혹시 몰라요. 동기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평신도는 동기가 들어갈 게 없어요. 내가 진짜 교회 살려야 되겠다 결정해버려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결론, 이번 WRC 주제국이 그날, 그때,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의 은혜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끝냈으면 우리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끝났다는데 나는 여전히 안 끝났대.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더 박혀, 더 죽어달라는. 감람산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흑암 근시에 꺾어버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뭡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성취되는 마가다라 방에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갈보리 언약이 성취되고 감람산 언약이 성취되고 마가다라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진단하고 점검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전무후무한 축복의 아침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절함이 일어나는, 그런 애통함의 눈물을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이상 집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